5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인생, 간증이 되는 인생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리고 골리앗과 함께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다. 그것이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은 군대 소속도 아닙니다. 멀리서 보고 큰일 났다 하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을 끓게 만들었던 이유는 그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이 실추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가 개인적으로 굳이 끼지 않아도 될 싸움에 참여하게 하였고 또 이것이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영광 위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봉사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사실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녀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굳이 그들을 위하여 투자할 이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같이 어떤 연결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하여 마음 아파하며 또한 이들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서로에게 잘 하려고 하는 것, 또 목회자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과 뭔가 연관이 있고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 취할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토가 되어질 때에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남들이 피하는 일, 하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과정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젠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젠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는 것이죠. 칼 없이 이겼다. 물매와 돌로 이겼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칼과 칼이 싸워 이겼다면 다윗의 위대함이 부각되어지는 것이고, 장정과 장정이 싸웠다면 이 또한 다윗에게 돌아갈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다윗은 소년이었고 그는 군대에 속하지도 못하였으며 체구가 작았고, 또 그가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것은 물매와 돌이었다. 그것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누가 하셨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을 통해 영광받지 아니하시고 약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하여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보면은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보나 또 개인적으로 보나 상관없이 우리에게 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통해 일하셔야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실 테니까. 내가 만약에 너무 잘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역사하신다면은 그 영광 그 사람이 받아요. 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기적 베푸시면 그건 100%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인생.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에 기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는 인생, 그것이 크리스천이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일 없고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돈다고 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가장 기본은 겸손이에요. 하나님, 나는 당신밖에 없고 당신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고 당신 없으면은 나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음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내가 할 수 없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51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밟고 어떻게 그를 죽이는가 보면은, 자,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가 누구예요? 골리앗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이 죽는 것이에요.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믿었던 칼이, 그가 의지했던 무기가 그를 죽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다. 그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내가 자랑했던 것이 때로는 나를 망하게 합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보통 친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망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내가 믿었던 능력 때문에 큰 실수를 치르기도 하고요. 참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인생의 아이러니함이 오늘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골리앗이 믿었던 건 칼이고 다윗이 믿었던 건 하나님이죠.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좋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끝이 좋아요. 망하는 법이 없어요. 배반도 안 당해요. 버림도 안 당해요. 아니 실수도 안 해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없던 능력도 있게 하시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 여러분 가장 복된 자리에 나오셨어요. 가장 복된 인생이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52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자, 골리앗이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가고 다윗이 승리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보고 들고 일어나 싸움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간증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이겼는데,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승리한 것인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대화하면서 제가 살아나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께 감사함,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하신 일, 그 승리를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골리앗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있어요. 그걸 드러내는 인생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주목하여 그것에 강조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화를 해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문제밖에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문제가 보이고 나에게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음을 자각하게 되면서 함께 망하는 안타까운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면 나는 이 사람을 위로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이 사람의 입술 속에는 승리의 소식이, 감사의 입술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고백들이 풍성한 분들을 만나보면은요, 만나면서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함께 사는 것이에요. 승리하신 주님을 드러내세요. 승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요즘에 힘들지 할 때 같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힘든 이야기하면서 같이 망하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이 원리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모습 사람들이 보는 것이에요. 그러자 함께 힘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귀한 간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의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말을 아껴요.
너무 자랑하면 질투할까 봐. 그럼에도 하나님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간에 그런 존재 됐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함으로 같이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기를 축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에게 주신 승리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봐야죠. 남들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안 된다. 내 배우자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 나의 자녀가 이런 문제로 너무나 고통스럽다 할 때 그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한때 나도 그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역경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봤지만 그 슬픔의 골리앗과 싸워 이겨본 사람은 지금 그 골리앗과 마주하고 있는 슬픔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봤지만 그 가난과 절망의 골리앗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싸워 이겨본 사람은 오늘 사업과 가난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이기세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골리앗, 인생에 있는 문제,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반드시 승리하세요. 절대로 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길 싸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세요. 골리앗도 이겨요. 그러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남들은 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에겐 능력이 없으니까. 맞아요. 소년 다윗은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아무리 큰 골리앗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100%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할 위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왕 중의 왕이시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문제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고 그들도 함께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은 누구를 위해 싸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어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해 이기세요. 패잔병 소리 듣지 말고요. 우리 결국 이겼노라. 결국 승리했노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가문을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나는 승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에 가져다 놓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둬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싸운 건데 하나님은 본인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다윗도 높이세요. 이 원리예요. 내가 흥하고자 하면 낮아져요.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과 함께 내가 높아지더라고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복을 짜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높아지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높이시면 그러면 주님과 함께 떠오르는 것이에요. 비행기를 타니까 내가 저 높은 상공에 떠 있더라고요. 나 스스로는 뜨지 못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비행기에 올라타면 비행기와 함께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금방 가더라고요. 다른 박질하면 수일이 걸려요. 비행기 타면은 금방 가요. 내가 애쓰면 깨야 거기서 거기에요. 주님께 올라타면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너무너무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사울이 물어봐요. 저 소녀는 누구 아들이냐? 그래서 다윗이 이기고 돌아왔을 때
물어보죠. 너 누구의 아들이냐? 우리 58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사울의 관심은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사람의 뒷배경,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컸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사람을 연구해요. 사람 연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연구하세요. 사람 사이에 있는 방법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비결 붙잡으세요. 사울은 안 돼요. 사람 연구하거든요. 그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됐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안 돼요. 다윗의 비결은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위치예요? 사울 왕도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해요.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의 아들이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철저히 겸손하게. 비록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이룬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철저히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이 자세, 이것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나보다 선임일 때가 있어요. 나보다 정말 내가 존경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될 때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니까 그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중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은 도저히 존경 못하겠다, 내가 목회자로서 인정을 못하겠다 해서 목회자를 쫓아내는 교회도 있대요. 그런 교회도 있대요. 진짜로 소식으로 들어봤어요. 어떤 나라는요, 대통령이 정말 너무나 못났다고 해서 하야시키는 나라도 있대요. 그런 나라도 있대요. 다 그렇대요.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 봤을 때 어땠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소년만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의 종이래요. 나중에요, 사울 죽일 기회들도 찾아오거든요.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잖아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주신 위치에서 사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사는 거예요. 성도면 성도밖에 사는 거예요. 인간이면 하나님 존중하고 인간답게 사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남편다운 남편 되시기를 축복하고 아내다운 아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그 사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자고 멋진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인생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